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이니까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여러분, 찬양을 무엇과도 바꿀 수, 그죠? 바꾸지 않으리. 자, 제목이 약한데 여러분 찬송을 부르셨는데 그 찬송대로만 하면 오늘 이 메시지는 그냥 읽고 마쳐도 될 것 같은데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가 붙잡아야 할 예수 십자가. 여러분의 그 생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들이 능력이 있고 돈이 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 예수 십자가가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을 꼭 기억해 가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뭔가, 그것을 오늘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쓸 그 무렵에는 그리스의 철학, 로마의 철학과 신화, 또 고린도 무역 도시였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돈을 벌고 상업을 하고 사람들이 정치를 논하고 그와 같은 일들이 있었던 그 무렵에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선포한 내용이 이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예를 들면 그래요. 너 참 답답하다. 어떻게 그것을 믿고 사니? 그래서 이 세상 그렇게 길지 않아. 짧은 인생인데 마실 건 마시고 놀 건 놀고 즐길 건 즐기고 그래도 시간이 짧아. 근데 왜 그렇게 절제하지? 경건하지? 너 왜 그렇게 살아? 천년 기념물 같아. 그렇게 살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하는 상황 가운데 외쳐진 메시지가 이 메시지예요. 여러분, 그분들이 행복하게 살았을까요? 저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사도 바울이 망하는 사람, 망할 사람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 십자가가 그렇게도 어리석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얻는 성도 사람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있음을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십자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강조했던 그 이유가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의 죄를 제거해 갈 수 있는 능력이 이 십자가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 죄를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죄를 우습게 여겨요. 젊은 아이들이나 어린 꼬마나 여러분들이나 나이든 할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이 죄를 우습게 여겨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정의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오늘 나누기 원하는 이 부분의 죄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타락한 사람이, 한 번만 더요. 타락한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자, 타락한 사람이 자기 좋을 대로 살아가는 것, 이걸 통틀어서 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기가 삶의 주인이고 자기의 감정이 최고예요. 자기 감정에 어긋나면 무엇을 마음대로 하는 것, 자기한테는 좋을 수 있는데 그게 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미국의 고등학생들이 자기의 감정, 자기의 기분 상하게 하면 권총 들고, 권총이 아니죠, AK 자동 소총을 들고 선생님을 쏘고 친구들을 쏘는 그와 같은 일들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들 뿐입니까? 이제 직장생활하고 성인이 딱 되어지면
세상에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 뭐 죄 좀 짓고 뭐 통과하고 조금 거짓말 좀 하고 능력도 없고 좀 거짓말 좀 해서 한 건 하면 뭐 돈도 없고 지위도 없고 다 얻는데 좀 즐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대부분 사람들인데 꼭 굳이 그렇게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짓으로 무엇은 정상적인 방법 아닌데 능력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얻어서 그 능력 얻은 그것 때문에 서티피케이트 때문에 직장을 얻고 돈을 벌 수도 있어요. 또 돈을 벌 때도 한번 거짓말하고 잘못된 방법으로 한 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신분도 와 괜찮다라고 인정받을 그 즈음에 그것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이 딱 드러나게 되지만 한순간에 여러분이 신용을 잃어버립니다. 이 사회에 살 수 없습니다. 죄가 무섭다는 거예요.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죄가 드러나면 모든 관계가 파괴됩니다. 여러분 친구 사이에 죄가 있으면 친구 잃어버립니다. 원수가 됩니다. 부부 사이에 죄가 들으면 관계가 이상하다가 이혼까지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 사이도 죄가 딱 나타나면 여러분들이 부모가 두려울 수도 있고 부모는 여러분들이 싫을 수가 있습니다. 아주 나쁜 이 긴장감이 넘쳐 나게 되어서 여러분 지옥으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관계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 이 땅에서도 사람의 관계를 파괴하는데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파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도 없는 그것으로 뚝 떨어지는 것으로 만들게 하는 것이 죄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 타락한 아담 이후에 태어난 저와 여러분은 이 죄성을 가지고 이미 하나님과 관계가 파괴되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을 안 듣는데요?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기계가 이거 다시 셋업을 이 청년들 앞에서 벌벌 떠는 모양이게. 아들, 이게 완전히 다시 부팅을 좀 하고, 없어도 됩니다. Where are we? 이런 죄가 그렇게 무섭습니다. 원고가 있나요? 오케이, 땡큐. Great helper. 여러분, 이 땅에 죄를 지으면 사람과의 관계가 파괴되어지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도 없는, 다시 말해서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이것을 구약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래서 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건너갈 수 없는 사이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를, 죄에 대한 결과가 어떠한지를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선명하게 말씀했는데 1장 18절에 이런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진노, 심판입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의 죄,
그리고 행동으로 짓는 죄, 이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 관계를 끊을 뿐만 아니라 기도를 막히게 할 뿐만 아니라 이 것에 대한 벌을 받아야 되는데, 이 벌에 대해서 벌을 누가 받아야 되느냐? 우리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로마서 14장 12절에 있어요. 거기 보면 이름으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조금 여러분들이 그 어려운 말씀이 표현일 수 있는데, 이거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내가 마음으로 지은 죄, 내가 행동으로 지은 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계산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여러분, 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었던 이 잘못, 죄가 있을 때에는 뭐 수를 당하든지 손해배상 돈이 있어서 돈 가지고 처리를 할 수 있어요. 돈 가지고 사람 마음도 쓸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이 죄의 문제를 무엇을 여러분들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건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적인 법, 절대적인 진리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죄의 싹은 반드시 죽음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죄를 지으면 죽어요. 그런데 이 죽음을 내가 져야 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 반드시 죄는 죽음을 몰고 와요. 여기에 죽음은 육체의 죽음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원히 깨어졌음을 의미해가고 있는 영적인 죽음도 여기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도 없는 그것은 뭐예요? 그 지옥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깨달았던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서 이 십자가를 강조하고 있는가, 이유가 딱 하나 있어요. 우리가 책임져야 할 그 죄에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이 책임질 수 있는 길이 열렸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얼마 전에 제자들에게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했는데, 그게 마태복음 26장 28절이에요.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여기 이것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 피 흘리는 그것을 두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무슨 피라고요? 언약의 피라. 이 언약은 뭐예요? 여러분이 영어를 잘하기 때문에 covenant예요. 이 promise예요. 이건 예언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언약은 오래전 예수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어떤 약속이냐? 이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래전에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의 내용이 이것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이에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인간은 다 어리석은 양과 같다는 겁니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다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결과가 이들에게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죽음의 길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약 700년 전에 약속하신 그것인데, 예수님께서 700여 년 후에 이 약속이 죄사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이 지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것을 그 당시 말씀하셨는데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아담 타락 이후에 여러분, 죄의 불길이 온 인류를 덮고 있습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을 죽여가고 있습니다. 이 불은 그 어떤 사람들이 감당해 갈 수가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사탄의
유혹, 죄의 불이 여러분들을 공격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막지 아니하면 여러분 반드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산불 아시나요? 산불을 경험해 보신 분 있나요? 뉴질랜드는 환경이 좋아서 산불을 그렇게 경험하는 일이 없는데, 여러분 호주 뿐만 아니라 미국 LA 특별히 산불이 한 번 나면요, 사람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헬리콥터가 몇 대 뜨고 소방서가 몇 대 뜨더라도 불을 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불을 끄는 한 가지 방법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맞불이라고 그래요. 맞불을 지르는 것입니다. 자, 불길이 이렇게 불어요. 반대 방향에서 미리 불을 지르는 것입니다. 불을 태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길이 왔다가 태워야 할 것이 없으니까 불길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은 안전지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죄악의 그야말로 엄청난 이 죄의 불길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죽음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는데, 이 불을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불로 질러버렸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다 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안전지대, 죄악의 불길, 유혹의 불길이 엄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우리가 붙잡을 이유가 무엇이냐?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능력에 있는 그 장소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붙잡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나의 죄를 태운 그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깃든 그곳이에요. 내 죄가 거기에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나의 죄와 함께 태움을 당한 그곳이 어제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십자가였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장소이자 우리의 죄를 완전히 없애버린 장소였다라고 하는 부분, 이것을 사도 바울이 알았어요. 당당하게 헬라 철학을 이야기하고 너 그렇게 어리석게 살아가느냐, 십자가 돌을 붙듭니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 앞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정말 어리석게 보일 것이다,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씀해 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한유리교회를 오랫동안 출석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출석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도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적용되어지는 일이 없다라고 하면 심각한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를 여러분들이 책임을 져야만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죄를 여러분들이 책임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십자가의 도를 마음으로 알고, 마음으로 믿고, 마음으로 확신하고, 나의 삶 가운데 이 십자가를 삶의 중심에 딱 두게 되어지고 묵상하게 살게 되어질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미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위대한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럼 두 번째요, 우리가 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 가운데 두의하고 삶의 핵심 가운데 두의하고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붙잡아야 되느냐? 나의 가치를 회복하는 능력이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딱 생각하면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돌아가셨 할 만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 엄청난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안다라고 하면 나 자신에 대해서 새롭게 인식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네? 내가 누군데 이와 같은 일들을 했는가? 여러분,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딱 바라보면 십자가 사건을 보므로 하나님께서 나도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사실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자기 자신이 귀중한 존재, 내가 사랑받고 있다라고 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타락한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나 보니까 태어난 나를 낳은 엄마 아빠가 타락한 사람들이에요. 사랑하고 좋아서 결혼을 했지만 어떤 일들 때문에 이혼을 했어요. 태어나 봤는데 아빠가 없어요. 새엄마예요. 새아빠예요. 여기에서 사랑받으면서 살아가는 가정 환경이 아니에요. 너가 없었으면 난 새로운 인생 멋있게 살아갈 수 있었는데, 아니 너 없었으면 정말 내가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아름답게 시작할 수 있는데 너 때문에 내가 불편하다. 이 태어난 가정 환경이 그래요. 엄마 아빠 이혼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낳은 자식인데도 불구하고 비교를 당합니다. 너는 왜 형처럼 그렇게 하지 못하느냐? 동생을 좀 봐라. 이런 비교를 당하다 보면, 나는 왜 이렇게 비교당하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상한 생각을 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라서 학교 가고 직장 생활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야말로 치열한 경쟁 가운데 잘하고 공부 잘하고 우수하고 능력이 있는 그 같은 사람, 인기 있고 쫓아가고 돈도 많이 받고 먼저 막 앞서가는 것 보게 되어질 때에 내가 그와 같은 것들 비교당하고 거절당하고 무시당하는 느낌을 딱 갖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갖게 되어집니까? 집에서도 그러하고 학교에서도 그러하고 직장생활에서도 그러하고 친구들 사이에서 무시당하는 느낌을 받게 되실 때에 여러분 마음에 찾아오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게 마음의 상처라는 것입니다. 나는 별로 귀한 존재가 아닌 것 같아. 난 별로야. 나는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야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삐뚤 자존감을 갖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정받고 사랑받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 줄 아세요? 어떻게 하지 나는 인정받아야 돼, 나는 사랑받아야 돼서 그릇된 방법으로 거짓말을 해가면서까지 인정받기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잘못된 사랑을 합니다. 거짓된 사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계속해서 거짓이 은폐되고 자기의 삶의 의도대로 되어진다면 괜찮은데 이 모든 것이 드러날 때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인간관계를 잘 못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사건은 어떤 사건인가 하면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새롭게 생각하게 하는 놀라운 일들을 하게 하는 일이 예수 십자가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사역반을 제가 인도해 가고 있는데 그 사역반 훈련생들에게 제가 숙제를 한 번 냅니다. 모든 학생들이 모든 기숙에 다 내는 것은 아닌데 뭔가 하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무엇이 좋은가 쓸 수 있는 대로까지 다 써보라 그래요. 어떤 분이 숙제를 냈는데 딱 제가 보는데 예수 믿어 좋은 것 첫 번째가 뭔가 하면 나는 나의 자존감이 회복되어졌다 그래. 무슨 이야기가? 나는 태어나서 자기 자신이 괜찮은 존재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늘 거부당하고 무시당하고 집안에서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의 의미를 십자가의 도를 딱 알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지금도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믿음이 생겼을 때 자존감이 회복되어졌다라고 하는 이거를 딱 듣고요, 제가 읽고 제가 마음에 큰 도전을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이와 같은 일,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놓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인데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랬어요. 이게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헬라어로 용사어 들으세요. 저는 헬라어를 좀 배웠어요. 테텔레스라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무슨 말인가 하면 물건을 살 때 내가 물건값 다 지불했다라고 할 때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사서 이 물건이 내 것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 썼던 말이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 더 예를 들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을 때 또 오늘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를 썼을 그때는 로마 제국 시대에 있었어요. 이 말은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노예는 그 당시 노예는 사람이 아니고 인격이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재산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주인에 속한 하나의 부속품일 뿐이었습니다. 이 노예가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벌더라도 노예가 돈을 가지고 있으면 그 돈이 노예의 돈이 아니고 누구의 돈일까요? 그 주인의 돈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아무리 많아도 노예가 스스로 자기 가지고 있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자기의 돈이 될 수 없었어요. 주인의 돈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노예가 이 주인으로부터 벗어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느냐? 다른 사람이 이 노예의 몸값을 지불하고 샀을 그때 이 산 사람의 수하에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단어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말이 이런 의미입니다. 모든 인류가, 타락한 모든 인류는 사탄의 수하에 있었고 사탄의 노예였어요. 죽음의 불길을 그야말로 휩쓸려 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테텔레스타이라고 십자가에서 말씀하셨던 그것은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알고 믿는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돈을 주고 샀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이 의미, 놀라운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무슨 의미인가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알고 믿고 확신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더 이상 이제 마귀의 노예가 아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를 사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지불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정말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 피, 모든 것 다 지불하실 만큼 저와 여러분은 가치 있는 존재라고 하는 부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 다 잊어버려도 좋아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공부를 잘해서 좋은 직장에 다니고 좋은 결혼을 하고 집을 사고 사회신분이 높고 능력이 있고 있어도 여러분 삶 가운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수와 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없고 나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느 순간에 한순간에 여러분 인생 쓰레기로 전락하고 맙니다. 아니요, 인생 영원한 쓰레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도 없는 지옥에 들어가고 말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 메시지는 여러분들이 더 이상 듣지 못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어떤 것들을 다 이루었단다 할지라도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 십자가의 도배와 개인적으로 나에게 적용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땅에서도 인생 쓰레기일 뿐만 아니라 다 얻었다 한다 할 때 한순간에 모든 것 다 잃게 되어지는 그때가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당당하게 이 오늘 고린도서 1장 18절을 말씀하셨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내가 십자가의 도만 자랑하고 십자가의 도만 선포하겠다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나누고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 십자가는 죄를 이기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십자가를 딱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서 죽었는데 이 예수님께서 죽으신 죄의 형벌이 죄 때문인데 이 죄를 좋아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생각하니까 죄를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묵상하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죄를 이기는 능력이 여기에서 나오게 되어져요.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어떤 존재인 것을 알게 되어진 사람은 자연스럽게 어제의 그야말로 영적인 거지처럼 살았던 그것으로부터 떠나서 새롭게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어떤 사람이 지어낸 이야기인지 지어낸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한 왕이 있었어요. 임금님이죠. 아들이 없었어요. 근데 이 궁궐에 나가서 암행, 다시 말해서 민정시찰을 나갔는데 이 다리 밑에 말이죠. 남아이가 한 명 있어요. 그 남아이를 데리고 남아이가 불쌍해서 이 왕이 데리고 와서 왕국으로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신하들을 불렀어요. 이제는 이 아이를 내 아들로 삼겠다, 왕자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신하들도 깜짝 놀랐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왕자예요. 근데 그날 밤에 이 아이가 왕자가 되어졌는데 궁궐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신하들이 왕이여 왕자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할 때 나는 내가 잘 곳은 저기 다리 밑이다라고 간다라고 하면 그 얼마나 어리석은 바보 같은 놈이에요. 그럴 수가 없죠.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 누가 지어낸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십자가 위에서 일어난 그 일이 어떤 일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진리 가운데 진리가 그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예요? 우리는 어제는 사탄의 영적 수하였고 영적 거지로 살았습니다마는 이제는 하나님의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왕자예요. 우리는 공주예요. 우리는 더 이상 어제의 삶에 살 필요가 없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어제 간다. 여러분 어리석게 짝이 없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산다라고 하면 이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입으로는 나 세상이 그 어떤 것과도 이 예수 그리스도와 바꿀 수 없다라고 하면서 어제의 세상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 바보 같은 이 왕자와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세상에 예수 믿어야 할 사람까지도 사랑하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 사랑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죄를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당당하게 이 말을 오늘 이 메시지를 전했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거 다 내려놓았어요. 결혼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당당하게 나는 십자가를 자랑한다, 증거한다. 이 십자가의 도를 아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당당하게 전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단다 할지라도 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증거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부탁할게요. 오늘 3시 이제 곧 다 되어 가겠는데 제가 설교를 좀 일찍 마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길었나요? 오후 3시 우리 어른들이 타카푸나 비치에 우리 전도사님께서 강구를 했습니다마는 이 십자가를 증거하는 거리 전도를 해가는 일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른들 영어 짧아요.
여러분 영어 탁월하게 잘하잖아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증거하는 그 일에 여러분들이 좀 조인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갈 때 반드시 이와 같은 것들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왜 그렇게 사니 이 키위들 바보같이 요즘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 웃긴다 너고 집에 가서 그냥 쉬어 이런 분위기들을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셨던 이 메시지 십자가의 도를 기억해 가고 남은 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가 이거 꼭 기억해 가면서 남은 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일이